거룩한 주 하나님을 예비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말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에요. 그래서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에게 주어진다 등의 말씀을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어린이 주일날 자녀들을 생각하는 부모님의 마음을 한번 조명해 보는 것도 우리에게 참 의미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서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께 한번 여쭙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부모란 어떤 무게로 다가오시나요? 물론 이 자리에 부모가 아니신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내가 부모라면 어떤 부모일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이 어릴 때는요, 그저 잘 먹이고 잘 입히면 부모의 도리를 다 한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장성해서 30이 되고 40이 되고 50이 된 지금은 어떻나요? 이제 부모의 손을 떠나 제 몫의 삶을 다 살아가는 자녀들을 보면서 오히려 부모의 마음은 더 깊은 기도의 옷자락을 붙잡게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직장에서의 고단함, 건강의 문제, 그리고 그들이 키우고 있는 혼자들의 문제들까지 장성한 자녀들이 세상의 거친 풍파를 온몸으로 맞으면서 그렇게 버텨내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부모들은 다시금 숨이 가빠오르는 오르막길 앞에서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실 겁니다.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서 이제 내 역할 다 끝났다라고 말하고 싶은데요. 사실 신앙의 부모는 그 영적인 오르막길이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128편의 시를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시편 128편의 말씀은요, 그 오르막길 위에서 부르는 순례자의 노래입니다. 시편 128편은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올라가는 길에서 불렀습니다. 예루살렘은 다른 지역들보다 높은 곳에 위치했었기 때문에 그것에 올라가면서 숨이 가빠오지만 불렀던 노래라는 거예요.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는 그 오르막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일터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했습니다. 특별히 매튜 헨리라는 신학자가 있는데요. 이 신학자가 이 시편 128편을 보면서 모든 가정을 위한 시편이다 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미 장성한 자녀들을 뒤에 두고 기도의 지팡이를 짚으면서 여전히 영적 오르막길을 오르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실 건가, 그것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이름을 마음에 품으시고요. 오늘 본문 말씀, 이 말씀이 우리 가문의 영적 지도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28편 1절부터 6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불러앉은 자녀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요, 가장 빠르고 편안한 길이 복받는 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베이터를 타듯 성공이라는 정점에 빨리 올라가는 것을 우리는 부러워하죠. 하지만 오늘 성경은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비록 숨이 차고 발이 부르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올라가는 이 오르막길,
그 길이 주님과 함께하는 길이라면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미 장성한 지금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길이 어떤 길인지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여전히 그 기도의 오르막길을 걷고 있는 우리가 그 길을 왜 지금도 올라가야 하는지 그것도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발견하는 귀한 우리 수산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입니다. 우리는 방금 이 시편 128편의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우리 가정이 올라가야 할 그 복된 오르막길, 영적 오르막길의 지도를 펼쳐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오르막길을 오를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마주하는 게 무엇인지 아시나요? 그것은 이 길의 주인공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길의 주인공이 내 자녀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자녀들이 어릴 때, 예를 들며 중학교 1, 2학년 시절을 지나는 사춘기 시절, 혹은 수능을 보고 성인이 되는 고등학교 시절을 다 지나면 이제 우리의 오르막길은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저 내 힘으로 아이들을 잘 이끌어 정상에 올려놓으며 부모의 사명은 다 한 것처럼 여겨진다는 거예요. 하지만 자녀들이 장성한 지금 우리는 다시금 깨닫습니다. 부모인 내 힘으로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이끌려고 했던 그 모든 걸음이 얼마나 무거운 짐이었는지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그 짐을 내려놓고 다시금 나는 지금 주님이 명령하신 그 길을 잘 걷고 있는가? 그 본질적인 질문 앞에 저와 여러분 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 세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요,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변함없는 영적 이정표가 되어서 끊임없이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까요?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시인은 오늘 본문 1절에서요, 그의 길, 즉 여호와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걷는다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 걷는다라는 말은 단 한 번뿐인 이벤트나 단 한 번뿐인 이슈가 아닙니다. 이 걷는다의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를 잘 살펴보면은요, 지속적인 습관과 삶의 방식을 의미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제도 그렇고 오늘 또 걷고 있고 내일 또 걷는 그런 순례자의 걸음을 걷는다라는 단어로 우리에게 시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장성한 자녀들에게 이제 와서 사실 무슨 말로 신앙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이제 곧 있으면 어버이날이에요. 어버이날을 맞으면 부모님과 식사라고 하려고 자녀들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찾아온 자녀들에게 너 교회는 잘 다니니? 기도 생활은 잘 하고 있어? 이렇게 묻는 순간 그 모인 식탁이요, 아슬아슬한 긴장감에 넘쳐납니다. 이미 제 몫의 삶을 다 살아가고 있고 머리가 굵어질 대로 굵어진 그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들의 훈계는 때때로 잔소리처럼 들릴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입술로 가르치는 시기는 지났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고 자녀들을 이끌어야 할까요? 바로 부모인 우리들의 뒷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은요, 지금 세상이라는 전쟁터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승진 문제, 위태로운 사업의 성패, 자녀 교육의 부담감 등등, 그들은 지금 인생의 무게에 짓눌려서 숨가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오셨잖아요. 그런 자녀들이 지치고 상처 입은 몸으로 본가를 찾았을 때 그들이 가장 먼저 무엇을 보는지 아시나요?
부모님이 얼마나 많은 유산을 물려줄까, 그걸 보는 게 아닙니다. 바로 인생의 후반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고난과 노화라는 삶의 이 오르막길을 어떻게 이렇게 잘 걸어오셨지? 또 어떻게 이렇게 잘 걸어가고 있지? 그 뒷모습을 숨죽여서 우리 자녀들이 바라본다라는 겁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온몸이 아프고 쑤시는데도 그래도 주님이 은혜 주셔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고백하며 찬송을 흥얼거리는 어머니의 작은 등, 사업이 어렵다, 요즘 사는 게 어렵다라는 아들의 소식에 말없이 성경책을 펴들고 그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아버지의 낡은 무릎. 바로 그 뒷모습이 세상에 찢긴 자녀들의 영혼을 울리는 가장 강력하고 위대한 설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마 그런 부모님과 함께 식사를 나누고 돌아가는 자녀들은요, 그 돌아가는 길에 조용히 생각할 겁니다. 우리 어머니를 버티게 하는 저 평안함이 어디서 오는 걸까? 우리 아버지는 저렇게 힘드신데도 어떻게 끝까지 하나님만 붙들고 계시는 걸까? 부모된 우리가 묵묵히 걷는 그 순종의 궤적이 방황하는 자녀들이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영적인 이정표가 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의 말씀을 하나 주시는데요. 그 말씀을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14장 26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화면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자녀들의 인생에 어떤 복이 되는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한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비록 늙고 기령이 쇠하고 또 자녀들에게 물려줄 재산은 적을지라도요, 우리가 끝까지 여호와를 경외하며 주님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굳건한 삶을 세상에 지친 자녀들이 숨어들 수 있는 피난처로 삼으시겠다, 그렇게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지금 당장 자녀들이 교회 안 나간다고, 예배 안 드린다고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묵묵히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주님의 길을 걷는다면, 그렇게 걸으면서 영적 발자국을 남겨놓는다면, 훗날 우리 자녀들이 인생의 캄캄한 밤을 지났을 때, 그 밤을 만났을 때 부모님이 걸었던 그 빛난 뒷모습을 바라보고 결국은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의 평생에 잊혀지지 않는 피난처와 같은 뒷모습을 저와 여러분이 남기며 인생을 살아가는 귀한 주님의 복된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삶의 궤적으로 묵묵히 신앙의 뒷모습을 남기는 것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첫 번째 일이라면, 이제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리를 찾아와서 눈과 눈을 마주치며 함께 앉았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뒷모습을 보고 아버지께, 어머니께 나온 자녀들에게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리를 찾아와 눈과 눈을 마주하며 앉은 자리는요, 자녀들을 향한 정죄와 훈계의 자리가 아니라 세상에 지친 자녀들을 조건 없이 안아주는 은혜와 환대의 자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 3절 하반절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하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방금 우리가 읽은 3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시인이 자녀들을 가리켜서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감람나무, 올리브 나무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이 올리브 나무가 어떤 식물인지 아시나요? 이스라엘의 올리브 나무는요, 비가 잘 오지 않는 척박한 광야의 바위 틈에서 모진 열풍을 견디면서 자라는 식물입니다. 이 감람나무는 속성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시간이 짧게 흘러서는 과실을 맺지 못합니다. 올리브 나무가 제대로 된 열매를 맺으려면요, 최소한 20년, 넉넉히 잡으면 30년, 40년이 지나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장성한 자녀들이 바로 이 감람나무 같다라는 겁니다. 지금 부모의 품을 떠나서 세상이라는 차갑고 척박한 광야에서 비바람을 온몸으로 맞으면서 치열하게 버티고 있는 감람나무와 같은 이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자녀들이 명절이나 주말 오랜만에 우리가 머물고 있는 고향집에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우리의 식탁은 과연 어떤 공간이 되나요? 혹시 자녀들의 신앙 상태를 점검하고 삶의 방식을 지적하는 답답한 재판석이 되지는 않습니까? 너희 가정은 요즘 왜 교회 봉사 안 하니? 얘들은 왜 저렇게 핸드폰만 본다니? 그렇게 말하면서요. 물론 부모의 안타까운 마음에서 비롯된 말일 겁니다. 그런데 그런 말일지라도 밖에서 이미 상처투성이가 되어 돌아온 자녀들에게 이런 말들은 가시돋친 말이 돼요. 그래서 자녀들의 문을 닫게 만들어 버립니다. 밖에서 치열하게 생존 경쟁을 벌이다가 지칠 대로 지친 아들이 혹은 남편과 아이들의 뒷바라지에 진이 다 빠진 딸이 친정집, 본가를 찾았을 때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옳은 소리가 아닙니다. 지혜로운 부모는요, 즉 하나님의 길을 걷는 부모는요, 자녀들을 섣불리 훈계하거나 다그치지 않습니다. 그저 말없이 따뜻한 밥 한 끼 지어 먹입니다. 그리고 혹 말을 하더라도 우리 아들, 우리 딸, 그 거친 세상을 버티느라 얼마 고생 많이 해. 아무 말 말고 아무 걱정하지 말고 밥이나 많이 먹어라. 그렇게 하는 거죠. 어머니가 끓여주신 따뜻한 된장찌개 한 숟가락, 그리고 투박하지만 깊은 사랑이 담겨있는 아버지의 깊은 주름진 미소에 장성한 자녀들은 꽁꽁 얼어붙었던 마음이 문 녹듯이 아마 녹아내릴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할 거예요. 아, 내가 실패하고 무너져도 돌아갈 곳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부모님이 차려주신 그 은혜의 식탁에서 자녀들은 다시금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부모님이 믿는 그 따뜻한 하나님을 다시 우리 자녀들도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세상에 지친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당신과 당신의 피와 살을 내어주시면서 생명의 식탁, 은혜의 식탁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주님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곧 나를 살리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 가정의 식탁을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녀가 영적으로 방황하고 있고 또 세상에서 실패를 겪는다 할지라도 비판과 정죄의 칼날은 거두고 이제는 넓은 품으로 안아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차려낸 그 인내의 식탁이요, 그 은혜의 식탁이요, 방황하는 자녀들을 온전한 신앙의 자리로 회복시키는 위대한 영적 영광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으로 따뜻한 밥을 먹이고 품어주는 것, 참으로 귀한 부모님의 사명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사랑으로 품어주고 아무리 따뜻한 말을 해준다 하더라도 우리 자녀들이 직면한 인생의 문제를 하나라도 해결해 줄 수 있나요? 여러 문제들 앞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그 자녀들을 보면서 아무것도 해주지 못해 안타까웠던 적도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의 삶에 대한 우리의 그 짐을 내려놓고 이제는 철저히 자녀들을 하나님의 주권에 위탁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5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아멘. 시인은 본문 5절에서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복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평생토록 번영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시온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토치가 이 땅 가운데서 실현되어지는 것을 보는 신앙 공동체의 심장과도 같은 곳이에요. 즉 시온에서 복을 주시고 예루살렘에서 평생토록 번영을 볼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은 우리 자녀들이 누려야 할 참된 행복과 그 복의 근원이 부모님의 통장 잔고나 부모님의 완벽한 양육하는 능력에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철저히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 시온과 예루살렘으로부터 자녀들의 참된 회복과 참된 복이 흘러나온다라고 시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대신방을 다녀보고 또 여러 성도님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은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지독한 죄책감에 시달리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죄책감이냐면요, 장성한 자녀가 신앙을 떠나서 방황하거나 또 세상에서 실패를 겪을 때 받는 죄책감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젊었을 때 먹고 사는 게 바빠서 제대로 못 가르쳐서 제대로 돌보지 못해서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고생하나? 그렇게 하나님을 떠났나? 그런 죄책감입니다. 한마디로 자녀의 모든 아픔이 다 내 탓인 것 같아서 가슴이 아프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한 가지 더 묻고 싶습니다. 언제까지 그 무거운 정죄감의 짐을 지고 가시려고 하나요? 40이 넘고 50이 넘은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내 힘으로 고칠 수 있는 게 이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느 권사님 이야기예요. 50을 바라보는 아들의 사업이 무너져서 큰 빚더미에 앉았을 때 이 권사님이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밤 교회 강단에 가서 엎드려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부족하고 못나서 제 아들이 저렇게 고생하나 봅니다. 그렇게 자책하면서 기도했다라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 중에요, 내 아이의 인생은 내 것이 아니었구나. 내 아이의 회복은 내 늙은 손이 아니라 시온에 계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구나라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깨달았다라고 합니다. 그날 권사님은 아들의 인생이라는 무거운 짐을 십자가 앞에 완전히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다라고 해요. 하나님, 저는 이제 늙고 힘이 없어서 제 아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아들의 인생을 책임지려고 했던 그런 교만이 있다면 그것도 회개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이 내 아들의 진짜 아버지가 되어주시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내 아들 책임져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향한 그 염려와 부모로서의 죄책감을 내려놓을 수 있는 방법은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나의 부족함이나 나의 실패도 다 대속해 주셨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그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 속에는요, 내 자녀를 향한 구원과 회복의 계획도 담겨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연약한 마음조도 선함으로 바꾸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전능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은 이렇게 고백하면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6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본문 6절의 말씀은 장성한 자녀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린 부모의 눈에는요, 이제 손주들의 세대가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은 비록 은퇴의 시기를 맞았어도 기도의 자리는 결코 은퇴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의 무릎을 꿇고 주님께서 걸으셨던 그 길을 걸어갈 때 시온에서 흘러나오는 그 은혜가
우리 자녀들의 삶을 치유하고 더 나아가 자식의 자식인 손주들의 세대와 이 나라 전체를 지켜내는 든든한 영적 방파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위탁 하나님께 맡겨드림의 그 평안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자녀를 향한 모든 염려와 지난날에 부모로서 가졌던 그 죄책감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온전히 내려놓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걸어온 길이 비록 비틀거리고 때로는 서툴렀을지라도 은혜의 주님은 우리의 불완전함을 덮어주시고 우리 가문을, 여러분의 가문을 굳건하게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정죄와 훈계 대신 따뜻한 환대의 식탁을 베풀며 장성한 자녀의 남은 인생을 시온에서 복을 내리시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의 지팡이를 짚고 묵묵히 주님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자손 대대로 평강의 복을 내리실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샬롬이 우리와 우리의 사랑하는 가문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과 자손들 위에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